다니엘을 비롯해서 친구들의 친구들이 미리 가진 게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가진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있는데 뭐를 주셨냐? 여러분들이 뭐를 받았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생각하는 걸 보고 이 복음 속에서 그런 거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로, 그런 말로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것을 보는가. 그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듣는 것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말을 듣는가. 또 판단하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같으면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할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복음 속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려면은 복음 속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려면은 복음을 이 복에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과 나와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상관없어요.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지, 아는 건데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복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누려야 복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우리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속에 있다면은 있는 걸로만 계속 그거 말아도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내가 또 그냥 그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복음 속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들은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답을 다 내기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속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새 친구예요. 그러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것을 볼 때도 뭘로 봐지냐면, 이스라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요. 다 나라를 잃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여러분들이 나왔 이 자기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예요. 몇백억도 넘는데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중국으로 망명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군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본을 이제 이기려고, 일본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난번에 사람이에요. 거기에 후손이 정찬 씨라고 있고, 그 사람 아들이 연세대학교 법과 교수란 말이에요. 이게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일을 한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모든 재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다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로가 됐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포로가 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다는 것을, 또 왜 포로가 되었는가를 누가 알았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진짜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거기 가서 또 포로가 됐으면은 거기서 이제 또 살아남으려고 직장 구해가지고 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랬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성경을 읽었죠? 이런 배경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읽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두려움을 당했는가? 여기에서 이들은 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이 엄청난 복음을 복음을 받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었어요. 이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뽑혀가지고 최고의 거기는 앞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행정고시를 봐서 외무고시를 봐서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 나라의, 아니 그 나라의 최고의 경제 관료가 되고 또 뭐가 되죠? 모든 최고의 관료가 되는 사람들을 뽑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속에 뽑혀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사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같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어요. 뭔 뜻을 정했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이유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얘기만 들으면은 그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확한
완전한 모든 것인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 얘기만 듣고 새 친구 얘기만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속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그런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여기에서 한 게 뭐죠?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의 뜻을 정하고 오직 어디에 들어갔냐?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걸로 끝났어요. 왜? 그걸 알았느냐? 모든 절대 주권 속에서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이 포로를 하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복음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라고.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먹기로 하고, 이제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그걸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낮에 11시 예배 때에 제목이 뭐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늘 나의 그 육신 것, 세상 것으로 확 차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것이 치유예요. 뭘로 바꾸는 거라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내가 아닌 말씀으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 바꾸는 것이 치유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뜻을 정했다니까. 내가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장관이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이거를 너희들이 안 먹으면은 왕의 명령인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 왕정시대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지금은 뭐 교도소 보내고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복음을 붙잡고 결단하는 게, 뜻을 정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뭐죠? 교회 다니면서도 뭐죠? 교회 다닌다고 사단이 계속 건드리고 하나님의 정신차리라고 또 건드리고 이러니까 양쪽에 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고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사실은. 그러다가 천국은 가겠지만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전부 우리 것, 이스라엘, 우리의 것, 이것만 살았다니까? 자기네는 선민이라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우리 것 중심은 바로 창세기 3장 아기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나의 것은 육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것. 이러잖아요. 이 속에서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그러면서 복음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불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묶여 있다니까. 여기
완전히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다 묶여 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마음 먹는 것도 뭐지? 전부 나야 기준이야, 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꾸는 방법은 뭐죠? 이게 12가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 피 바를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져나왔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안 믿는 거야.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느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느냐? 홍해바다로 데리고 갑니다. 홍해바다로. 홍해바다로 갔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혔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막 밀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힐 것 같아. 여러분들이 무슨 지금 홍해바다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홍해바다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 왜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아. 캄캄하고 막 너무 막 힘들어.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니까. 복음 속에 있었다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해라 그 말이에요. 이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르렀다니까. 이렇게 가리켰다니까. 바다를 친 게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바다를 가리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가리키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려서 불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갈라지면 뭐가 나오죠 밑에? 물고기가 나와요. 땅이 나오잖아요. 무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쫙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볼 수 없게끔 깜깜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실제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는 다 건너가서 몇 명이 된다고? 5명이 간 게 아니고 10명이 간 게 100명이 간 게 아니야. 1000명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간다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 약 150만 명이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의도에 100만이 모여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광화문 뭐 촛불 집회가 뭐 할 때 그 사람들을 모이고 봤죠? 어마어마한 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쫙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 건너갔어. 이제 다 건너갔는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에 그 깜깜하게 만들었던 걸 탁 열어주니까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마찰을 탁 끊어놓는 거예요.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보고 모세야, 네 가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라. 그 말씀대로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냥 합쳐지는 거예요. 싹 다 수장시켰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이걸 믿으셔야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늘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나의 것, 세상 것, 육신의 것, 이걸로 완전히 이게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작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의 인생은 뭘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끝나는 것도 뭘로 끝나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건 신자건 죽는 날이 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과 끝이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복음의 비밀을 듣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 어디서 살아가죠? 마귀가 세상이 준 거, 나의 것. 이러니까 그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잡혀있고 뭐가 잡혀있어요? 마음도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마귀가 붙잡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면서 뭐라죠? 나라는 걸 가지고 딱 붙들어. 육신이라는 걸 가지고 딱 붙들어. 물질을 가지고 붙들어. 이 속에서 사는 그 상체를 가지고 딱 붙들어. 이걸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불신앙으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보는 거,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걸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것이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부 뭐예요? 뭐든지 내 눈으로 봐.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뭐죠? 전부 나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치유는 뭘 해야 되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뭐 해라?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이게 각인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립이라는 것을 꼭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립은 뭐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에 몰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몰입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그 속에 빠지는 걸 보고 빠져 있는 걸 보고 나는 없어지고 그 그리스도만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몰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몰입이 되어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탁 부딪혀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늘 나 생각으로 했던 게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사람이 맛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보고 맛을 보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산업선교를 들어보면은 그걸 비유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어떤 집에 갔더니 고기를 썰어주는데 그거를 소금에다 찍어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는가? 고기에 뭐를 봤다는 얘기죠? 맛을 봤다는 얘기야. 또 뭐냐? 어느 집에 갔는데 사과 장사를 수십 년의 사람이야. 사과를 목사님 왔다고 대접을 했는데 사과를 깎아 먹어보니까 어떻게 사과 맛이 이렇게 좋지? 이래서 평상시에는 사과를 반 개도 잘 안 먹는데 자신도 모르게 2개가 먹었다잖아요. 왜? 너무나 맛이 있기 때문에. 어쩌고 봤더니 또 이 사람은 배 장사하는 사람, 배. 그래서 나주배. 이 나주 사람이 나주배를 진짜로 갖다 준 거야. 그런데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보면은 상자에 전부 나주배라고 있는데 그거는 통은 나주배라고 했지만은 안에 내용은 나주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자는 그리스도인데 이 말로 알아들어야 돼요. 상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해.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뭐를 본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참맛을 보는 거야. 이래야 뭐가 된다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난 다 끝났다. 이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은 뭐를 가졌다고요? 그냥 가진 게 아니라 가진 그의 복음의 능력의 맛을 봤다는 말입니다. 맛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뜻을 정하게 되죠. 내가 뜻 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의지죠. 맛을 딱 봐야 뜻이 정해지는 겁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는가? 불신자, 복음을 줬는데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까지 묶여있고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거기에서 또 성공 중심으로 묶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오직 복음만 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모든 걸 싹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역사를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됐죠? 죽음의 고비가 계속 그냥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도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신문과 권세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이거를 전달하는 이 중직자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상처에 묶이지 않고 그거는 사단이 준 겁니다. 이제는 복음에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묶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묶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